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또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아들 셋에게 이제 유산을 이제 물려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어서 장가를 갔는데 이 막내 셋째 아들은 보니까 아직 어리고 학생인 거예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 막내 아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도 더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장 이뻐하고 또 아꼈던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어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합당한 유산이 이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막내 아들에게는 유산을 얼만큼 물려주게 되냐면 낡은 병풍 하나를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예. 야, 이제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가 이제 점차 하얘지죠. 아, 평소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텐 낡은 병풍 하나를 물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막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이도 어리니까 미성년자니까 그 첫째 형님에게 이제 빌붙어 살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구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쫓겨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죠? 둘째 형님에게 똑같이 찾아갔어요. 거기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막내 아들이요 평소에 아버지와 가장 친했던 그 친구분에게 그 낡은 병풍을 들고 이제 찾아갑니다.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에게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소연을 했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을 하나도 안 물려줬고 또 형들이 저를 다 버렸습니다. 평소에 저희 아버지랑 너무 친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물려준 게 하나도 없냐고. 예. 근데 보니까
이 낡은 병풍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갑자기 그 친구분이요, 아버지 친구분이 그 낡은 병풍을 가만히 보시더니 집에 있는 칼자루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칼자루로 병풍을 탁 베어보니까 거기에 온갖 집문서와 땅 문서가 그 병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에 나한테 이런 약조를 했다. 내 막내 아들이 나중에 혹시 낡은 병풍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자네가 내 아들을 후견인을 좀 대어주고 내 아들이 나중에 이 재산을 다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상속받을 수 있게 될 때 그걸 다 물려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막내 아들이 자네에게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천한 그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가 결국은 막내 동생을 버릴 것을 그 아버지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 친구의 이제 집에 살게 되고 또 그분이 또 후견인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성에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나와요. 네. 탈무드에 이 예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근데 유업을 이을 자인데 오늘날 교육학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니까 아까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냥 동생은 뭐 전혀 뭐 상관도 없고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배불림에 그냥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학의 입장에서 자녀를 엄하게 키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키우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의견은요, 분분하다고 합니다. 어느 게 더 맞는지, 어느 게 더 맞는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러분 뭐냐면요. 한 번 더 또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른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더 보수적이죠? 대부분들은 어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보수적인 것은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요, 엄마가 만약에 아이에게 야, 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 그럼 아이는 어떡하죠? 정말 오른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요. 네. 그게 어쩌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른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건너라 그러면 오른손을 들까요? 안 듭니다. 네.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잘 알 거예요. 내 자녀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보게 되면 알고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웠는지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보수적인 것은 아이들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는 로마인들은 항상 후견인을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 가운데 들어갈 텐데, 우리 한번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여기 보니까 후견인이 등장하죠. 자, 우리가 이제 유업을 만약에 이을 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의 관점을 지금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후견인과 상속자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좀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로마인들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업을 어떻게 넘겨주게 됐냐면요. 로마인들은 아들이 14세가 되게 되면요. 14세부터 25세까지는 후견인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25세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상속을 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성이 율법과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잇는 관계성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후견인으로부터 14세부터 25세가 되게 되면 25세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후견인이 전혀 이 사람을 한마디로 간섭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마음껏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 율법이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율법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은 지 3년 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년 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신앙 색깔이요 아주 단선적입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왜 자꾸 중간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했다고 하다가 저렇게 바꾸냐. 이게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어야 되고요, 파란색이면 파란색이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지금 뭐 저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들의 색깔이 여러분 다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네. 제가 제 목양실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면 새가족 분들에게 새가족 교육 3주차인가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이걸 반드시 짚어줘요. 여러분 세상에 만약 물감을 만약에 노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과 갈색을 다 섞게 되면 무슨 색이 나오죠? 검은색이 나오죠. 예. 근데 여러분 빛은요 다릅니다. 빛이 빨간색 빛, 파란색 빛, 노란색 빛, 그다음에 초록빛, 갈색빛 이게 다 섞게 되면 어떤 색이 나온 줄 아십니까? 흰색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다 다양해요. 우린 다 어찌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출발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을요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전혀 달라져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어떤 율법의 작대기처럼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구원하신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게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초등학문이란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후견인 초등학문 한마디로 율법 아래에 있어서 뭐하였더니 종노릇하였다.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후견인으로부터 한마디로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가져다 준다고요? 초등학문의 역할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자, 참고 말씀으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네, 초등 학문일 뿐이다. 초등 학문일 뿐이고 뭐가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인한 구약의 제사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매일같이 어찌 보면 매번 달라지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초등학문일 뿐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좀 약간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자음, 모음, 단어 정도 공부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클레파스를 가지고 불난집을 그릴 때 보통 몇 가지 색을 사용할까요? 해봐요 여러분 두세 가지예요. 뭐 검정색 또는 뭐 빨간색, 노란색 정도는 사용할까요? 주황색 정도나. 그럼 여러분 만약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만약에 불난집을 색깔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색을 사용할까요? 수십 가지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회색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예, 또 빨간색의 종류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막 그 색을 표현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거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구원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단선적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 부자하면 딱 뭐가 떠올리세요? 그냥 넓은 집 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분 내가 부자 아닙니까? 성공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관점이 정말 그럴까요? 부자의 관점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업을 이을 자 부분 가운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자, 본문 4절이요. 본문 4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율법은 이제 때가 다 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 예, 헬라어로 물리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미적 시간과 물리적 시간, 여기서 때가 참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놨을 때 어떠한 이 정점에서는 반드시 뭔가 필요한 그때예요. 바로 그때를 말할 때 때가 참여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도 없고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예. 그러면 그 때가 찼을 때에는 초등학문이 끝났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한마디로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음모음을 만약에 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여러분 지금도 기억 니은 디귿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공부하겠습니까? 미술 전공하는 자가 불난집 하면 빨간색만 칠하고 검은색만 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학 미적분을 푸는데 구구단을 외우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없다? 작용할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법이 있다고. 아직까지도 이게 신앙의 색깔을요, 구원의 색깔을 이 단선적인 색깔에서 못 벗어서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하시게 되죠? 밀을 까부릅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먹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밀을 까불어 먹을 수가 있냐고. 그게 너희들의 행동이 맞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입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느샌가 이 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사가요, 그냥 우리의 생명을 그냥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종교적인 행사가 되면 안 되는데 종교적인 율법이 되고 그 형식과 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때가 찼을 때는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율법은 여태까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초등학문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으니 이제 뭐하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은 뭐하다고요? 다양하다고요. 다양합니다. 예.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내 옆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고 그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뭔가 정해진 틀 가운데 가지 않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 다 4년대학 간다고 다 따라서 4년대학 가지 말라고. 정말 내가 공부로서 성공할 자들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술적으로 이끌고 가실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걸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획일화된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그 율법적인 사고와 틀 안에서 많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유업도 단색적인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만큼이나 우리를 다양하게 그 유업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게 되면요,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4장 4절 말씀 가운데 여자에게 나셨다라는 말씀을 왜 강조하실까요? 이건 아담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아담에게서 난 존재이면 지금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새롭게 이제 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속량되어야만이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자, 이 예화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아시죠? 한참 신드롬이 불었었는데 내가 눈을 뜨고 다시 태어나 보니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요, 명분을 우리에게 주길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시기 원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원하셨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분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이요, 아직까지도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시는데?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데, 자녀로. 전 여러분들께 정말 축복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버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이게 여러분들에겐 별 감동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의미를 알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빠라는 단어는 전 세계 거의 공용어예요. 네.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든 뭐 다른 나라든 어지간한 나라들은 그 아빠를 진짜 여기 우리 한글처럼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똑같아요. 엄마라는 발음도 다 거의 뭐 똑같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이 부르게라는 단어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여기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크라조가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명을 지르듯 한마디로 소리를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크게 비명을 외치듯 외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리스도인들 분들 중에 또는 성도분들 중에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이 어떤 영혼이냐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또는 내가 육신으로 너무 아파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보통 친구랑 싸워서 놀던가 또는 미끄럼을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울죠? 엄마 하면서 그 엄마 소리를 외치자마자 엄마는 뭐합니까? 밥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뛰쳐나가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싶어가지고, 혹시 뭔가 부러졌나 싶어가지고 막 뛰쳐나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괴롭고 그 어려울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마땅히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건 자녀에게만 준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지금 육체의 병듦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외침을 하는 자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질 않으니까. 네. 전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뭐 잘 아시는 우리 주기도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여러분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예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우리 모두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역 개정 버전에 있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는 이 성경 버전이 있는데 이 새한글 성경이라고 원어를 거의 직역하듯이 한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 새한글 성경책에 보니까 또 제가 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랑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랑 이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 저기 멀리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과는 차원이 여러분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발 중언부언하지 마라. 왁자지껄 하면서 그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자녀로서의 유업을 받은 자라면은 어떤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우리 아버지로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뭐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당당히 구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거 뭐 내가 기도하는 소리지만 어떤 기도하는지 방향성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것마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 기도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약속의 유업을 잃을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뭐 한다고요? 당당히 구합니다.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절을 읽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유업을 잃을 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뭘까요? 유업을 잃을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에요. 이 율법은 이제 후견인은 우리에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잃을 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여러분 진정한 유업과 진정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마칠 텐데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다고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목적지와 방향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약속대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디도서 1장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디도서 1장 2절 3절. 자, 여기에도 동일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디도서 우리 죄송해요. 우리 방송실에 없는 것 같은데요. 좀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책 우리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전달한 줄 알았는데, 자, 디도서 1장 2절 3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만약 시간이 있으면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도 찾아볼래요? 자, 우리 디도서 우리 1장 2절 3절 말씀은 우리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로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생명의 약속대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유업을 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또 유업을 이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에베소 3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함께 지체가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 근데 그 아까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아까 우리 디도서에 등장했죠? 전도라고 분명히 등장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후견인 아래에 놓이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삶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귀한 유업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전 잘 모르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유업을 이제 우리가 이을 자로 또 받을 자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인생, 그 참여하는 인생 가운데 혹여 가시밭길과 좁은 길과 또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외치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